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향 품을 가지되 액츠모렉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뜻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다.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어서 원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책망치 않으시고 응답이라고 하는 은혜로 함께 주셨다. 그래서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원망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망하자 그러면 여러분 눈빛이 변해서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이 원망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신약 시대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기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우리 마음에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 마음 전쟁, 삶의 전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승리해 주시는데 하나는 내 편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 편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쟁이 승리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네 번째 주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정체성을 밝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분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10가지의 법으로 줄여주시고 축약해 주셨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10가지의 법도 다 지키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다. 마태복음 22장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하나님 계명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유일한 법이다. 우리가 이 유일한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법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와 같다. 자,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Becoming Holy, 바로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19장에서 언약을 맺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20장부터 십계명 그리고 25, 26, 27, 28, 29 이 장에 이르는 24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여러분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관련된 계명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아주 요즘 말로 쉽게 하면 텐트거든요. 텐트. 이 텐트는 한 겹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각기 다른 재질로 텐트가 만들어지고, 이 텐트 안에는 각기 성소와 지성소에 기물들이 들어있고, 이 텐트 앞에는 물두멍과 번제단과 같은 여러 가지 또 기물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 제사장들의 옷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25장부터 6장에 걸쳐서 정말로 많은 분량들이 언급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막,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만남의 장소, 그래서 회막이라는 게 만날 회자거든요. 만남의 장소, 미팅 포인트예요. 이 만남의 장소가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 백성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모여 있는 이것이 바로 회막에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있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것과 하나님의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은데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를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우리 한국 번역자들이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번역자들이 이걸 뭘로 번역을 하면 좋을까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물두멍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큰 물을 담아놓는 저수조입니다. 큰 물을 담아놓는 저수조. 그러면 왜 물이 필요할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동물을, 소나 염소를 잡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피가 이렇게 묻고 오염이 되죠. 그래서 손에 이렇게 묻고 옷에 묻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로 가지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좀 씻은 후에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큰 수조가 있고, 이 수조에서 물을 떠가지고 제사장들이 큰 수조에 들어가 첨벙 빠지는 게 아니니까 수조에서 물을 떠서 세수 대야가 있습니다. 노스로 만든 대야가 있어요. 그리고 대야는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면 물이 쏟아지니까 이것을 끌고 다니는 수레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물들이 필요한데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건 정해진 제사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하나님 백성들이 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줄이 계속 줄 서 있는 거예요. 제사를 막 드려요. 오염이 되니까 자꾸 씻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되는 커다란 물 수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됐던 물 수조는 2만 리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엄청난 양이죠. 근데 이거를 커다란 노스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막에서는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물을 저장해 놓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이 수조를 만들었는데, 자, 이제부터 가정입니다. 이 수조를 만드는데 여러분, 놋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놋그릇이? 네, 이 놋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놋을 녹여야 되겠죠. 동을 녹여야 돼요. 동이 녹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몰라야 돼요. 성경에 안 나왔어. 나는 찾아봤어. 금 녹는 온도도 찾아봤어. 대략 다 1000도에서 1100도 사이에서 녹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을 떼서 밥을 지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열이 몇 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 열심히 여러분이 장작을 떼서 발생하는 온도가 약 300도에서 최대 500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물수조를 만들어요. 자, 물수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야에 우리 같은 산림지대가 있어서 벌목을 막 쉽게 해가지고 막 끌어다가 태면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나무 구하기가 쉽습니까?
온도를 1100도까지 올려야 될 정도로 불을 떼야 된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이 춘열이가 준열아, 네가 가서 놋을 녹여라. 네, 알겠습니다. 모세가 저에게 명령했어요. 넌 가서 해라. 알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목욕 딱 하고 샤워 딱 하고, 샤워도 하기도 어려운데 가서 이제 나무를, 광야에서 나무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벌목이 아니에요. 나무를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거룩한 기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오염될까봐 노력하고 마음을 계속 가다듬으면서 막 했어. 겨우 한 짐을 광야에서 이것저것 끌어다가 모아서 만들었어. 지게를 치고 왔는데 한 서너 시쯤 됐어. 돌아오는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지고 빻아가지고 방 구워가지고 막 맛있게 먹고 있어. 그런데 나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보찜을 치고 돌아왔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일부 예배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열심히 주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뭐가 올라와요? 네,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처음에는 되게 좋은 마음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결국 가져온 그 장작더미는 거룩한 장작더미입니까? 오염된 장작더미입니까?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오염됐잖아요. 여차저차해서 여러분 한 명이 얘기했습니까? 사실 모세가 한 100명, 1000명의 청년들에게 가서 지금 놋을 녹여야 되니까 가서 다 구해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보통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동체건 1000명이 있으면 100명은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려요. 원래 목숨 걸고 합니다. 모든 공동체의 10%는 목숨을 겁니다. 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감도 하고 동의도 하지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절은 안 해요. 아유, 그래, 그럼 뭐 나가봐야지 하고 목으로 가요. 그런데 열심히 하진 않아. 그런데 꼭 공동체의 10%는 항상 악의적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왜 해?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아주 유다 지파이들 많은데 왜 꼭 우리 베냐민 지파가 해야 돼? 라고 꼭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아진 장작더미로 놋을 녹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 녹인 놋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의 오염된 마음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입니까? 성막에 사용된 모든 기자재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성막에 사용된 모든 기자재는 오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어도요, 오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이 막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도 있지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중간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망하거나 동조는 하되 방해를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상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래요. 제사장들은요, 심지어 레위기서 10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옷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제사장 레위의 두 아들이요, 잘못된 불을 만지다가 둘 다 불에 타져 죽었어요. 아니, 되게 열심인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몰두했어도 결과가 참혹한 결과에 도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25, 26, 27, 28, 29, 30장에 이르는 동안 만들라고 하는 모든 기물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기물들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어떤 사람이 대단히 열심히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회막이라는 곳 전체가 거룩해지지는 않았어요.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30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드신 성전의 기물들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하게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했던 조치가 바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의 레시피를 공개하셨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조합하면 이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조건을 거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조건인데요. 32절, 33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 중에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만드는 이 기름은, 이 거룩한 기름은 레시피도 공개되어 있고 재료도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면 내가 그 만드는 자와 그것을 사용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제안을 걸어놓으시다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만 쓰라는 겁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위해서만 이걸 쓰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오염된 노력, 우리의 오염된 성과들, 우리의 오염된 결과물들을 거룩하게 바꾸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가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도망과 그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할렐루야. 자, 성전 안에 있는 것들, 인간이 만든 것들 다 오염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는 것,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데 26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출애굽기 25, 26, 27, 28, 29, 3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성전에서 만드는 모든 기물들의 이름을 다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는 거죠. 모든 곳에 기름을 부어라. 아무것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부어라. 왜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은 메시지예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과정,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 혹은 교회, 성막, 회막, 신앙생활,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헌금이 온전합니까? 다 거룩합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오염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90% 집중하는 분들,
혹은 60%, 70% 혹은 자리는 앉아 있으되 생각은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지신 분들, 특히 식당 봉사하시는 구역 식구들은 아이고 가서 지금 밥통에 불 켜야 되는데, 지금 가서 이제 가스 불 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우리 부장들 2부 예배 때 이제 교육부서들 행사 있어요. 달란트 잔치 있어요. 그럼 여기 앉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들릴 것 같아요? 아, 이거 달란트 잔치 이거 빨리 치킨 너겟 빨리 가서 구워야 되는데 햄버거는 도착했나?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라도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보겠다고 막 결심하잖아. 여러분,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예배를 회방 놓을 거야. 막 내가 가서 막 예배당 안에 막 옛날에 김두한이가 했던 것처럼 막 똥을 막 이렇게 할 거야. 뭐 내가 교회를 반대할 거야. 피켓 들고 내가 데모할 거야. 이런 거 안 하잖아. 여러분 다 착하고 선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100%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가서 교육부서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내 설교가 잘 들리냐고 그랬더니 웃어요. 왠지겠어요. 이따가 설교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지금 귀로는 지금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뭐 있어요? 내가 이따가 가서 지금 설교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설교해야 될 내용을 지금 막 다시 막 리마인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정한 누군가를, 우리 모두를 비난하거나 힐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최권사야, 너는 그게 부족하구나. 정모사야, 너는 그게 안 되는구나. 김집사야, 너는 뭐가 부족하구나. 정집사야, 너는 졸고 있구나. 김집사야, 너는 뭐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나는 네 예배 안 받을래. 네가 무슨 예배자야. 넌 나를 기만하고 있어. 넌 나를 속이고 있어. 너는 그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집에 가 자라.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는 게 낫지 무슨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졸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장부터 성전의 기물들을 다 열거한 후에 이것들이 부족한 걸 알아요. 이것들이 온전하지 않은 걸 알아요.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규빗이라는 것은 자로 한 게 아니라 사람의 팔꿈치로 잰 거라 사람의 팔꿈치 길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차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차를 가지고, 그 오염을 가지고 난 이런 제사 안 받아, 난 이런 예배 필요 없어, 난 너 같은 성도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붕괴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심각할 정도로 오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냐? 네가 부족하다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기름을 부었으니까 나에게 쓰임받는 나의 자녀요, 나의 귀한 어린 양이요, 나의 백성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멋있어 보이려고 젠틀해지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나의 결여,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준비한 사람, 아니 혹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악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 성전의 기물이 되려고 하고 성전 앞에서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양도 비슷해요. 기능도 비슷해요. 심지어는 사용 연한도 비슷해요. 교회 다니면 10년씩 수명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죄악된 마음, 내 죄악된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부족한 내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이 뭐냐? 당신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너는 온전하구나. 너는 사랑스럽구나. 너는 귀하구나. 너는 복되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화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성도의 노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도토리를 키를 쟀더니 같다고 조금 다르다고? 딱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내가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아주 하나님께 집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조금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다 레위기를 거룩의 책이라고 불러요. 거룩의 책. 근데 이 레위기에는 4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4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4개의 단어는 굉장히 극적이에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이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단어는 속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정하게 되었다라는 정함이라는 단어고요. 마지막 4번째 단어가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정함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과 속됨,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속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정결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제가 1부 때 물어봤더니 모두 다 자기는 속되었다, 모두 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여러분은 깨끗한 분입니까? 지저분한 놈입니까? 레위기는 이 4개의 단어를 언급하면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극단적인 거룩이 없어요. 혹은 극단적인 속됨도 없어요. 자, 여러분이 성도인데 성도가 극단적으로 세속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지든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많이 세속화 되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브레이크를 막 잡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악해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100% 깨끗하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100% 더럽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극단적으로 더럽게 놔두지는 않으세요. 자, 그래서 레위기 거룩의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거룩과 속함, 정결과 부정의 이 단어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이 속되기도 하고 속된 것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정결했던 것이 부정해지기도 하고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 4개의 관계는 꼭 뭐와 같냐면, 여러분 4명이서 손을 잡고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과 같다. 거룩은 거룩적으로 다 끌어오려고 그러고, 속됨은 다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또 정함은, 깨끗함은 깨끗함이 다 끌고 가려고 하고, 또 부정한 것은 다 끌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4명이서 자꾸 힘껏 힘을 써서 내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으로 가든가요? 그렇게 안 되든가요? 1부 때는 제가 실제로 여러분을 보여주면서 실험을 했는데 2부 때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레위기가 말해주는 우리 성도의 상태가 뭐냐면,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거나 지극히 더럽거나 지극히 오염됐거나 지극히 깨끗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의 부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디로 결국 끌려가냐면 거룩의 힘이 강해지니까 거룩이 우리의 부정함이라든지 깨끗한 부정함을 끌고 한 꼭지점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거룩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빛나는 순간이 언제이냐? 우리의 내면이 네 개의 꼭지점에서 우리가 서로 막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름 부음이 거룩의 힘을 더해 주시면 우리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교회가 거룩으로 확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해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 도달했다면 그럼 우리는 so what?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서 사실은 성도의 레스폰스, 성도의 반응은 지극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 한 번의 고백이 성도의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한 번 바르는 그 한 번의 인정을 통하여서 모든 과정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완전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바라보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잘못된 구원론으로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고 교회를 붕괴시키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노력 여하가 구원의 결정적 요소를 짓게 만든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시천지들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14만 4천에 들려고 노력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만, 내가 더 많이, 저 사람보다 더 경쟁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길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룩으로 초대하셔서 그 거룩의 기름을 부어주는 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요,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의 공동체이지,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부족한 내 인생, 결핍된 내 인생, 뭔가 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넌 거룩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유일한 기름, 우리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의존할 때,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부족함도 메워주시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기막힌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높은 산은 다 깎아진대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진대요. 우리 인생에 한없이 올라갔던 교만들을 하나님이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 손가락 하나 까딱이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 교만을 없애요. 우리 내면과 심령과 영혼과 가정에 깊은 골짜기들이 있어요. 상처의 골짜기, 말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어떤 골짜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그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다 메워버리신대요. 메워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나라가 지금 내게 도래했어요.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 뭐냐? 지금 내 산을 하나님이 깎아주시고 계시고요, 내 골짜기를 지금 하나님 메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많은 여러분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교화시켜 보려고 하고, 우리가 좋은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 좋은 사람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로 죄를 지은 인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감옥에 가둔 인간들이 교화가 되어서 변화된 일을 인간 사회에서 드러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 교도소에 가두잖아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죄의 방법을 공유하고 배워서 거기가 죄의 학습터가 돼서 나와요. 제가 일방적으로 교화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앉아있어 봤자, 우리끼리 둘러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 해봤자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 결국 죄 짓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과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차지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서 이것들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